인사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으셔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가장 좋아하실까? 물론 우리 모든 예배 시간을 다 좋아. 정말 이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모든 민족을 위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전성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성기 시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전성기 시절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전성기 시절은 지금이십니까? 네. 자, 가장 또 아름답고, 가장 또 힘이 또 세고, 또 멋있고, 또 능력이 많았던 그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때가 나의 가장 전성기였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누구에게든지 분명히 한 번쯤 그렇게 있었던 그 마음이 설레고 뿌듯했던 그러한 그 한때 자랑스러운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때가 내 가장 전성기였어 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성기에 단점이 있어요. 이 전성기에 단점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전성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성기는요, 좀처럼 다시 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성기가 다시 오기를 그렇게 꿈꾸지만 다시 옵니까? 이게 잘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 중에 옛날이요. 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뭡니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영화스럽고 또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었고 가진 것도 많았고 기회도 많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를 기다리거나 기약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또 이렇게 헛헛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한때 전성기를 갈망했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초로운 그 신세에 한탄하고 있는 한 민족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이집트 북쪽에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랫동안 위치해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있었죠. 자,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해 본 적은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좀 비운의 민족이라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든지 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옛날이요 라는 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요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떼. 이 라떼 시절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였느냐? 바로 그들 가운데 딱 지금도 이제 꼽아서 얘기하면요, 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왕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다윗 왕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를 봐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별이 나와요. 별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거꾸로 합쳐진 별이 나오는데 그 별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이름이. 그 별 이름은 다윗의 별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이 다윗 왕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도 다윗 왕과의 전쟁에서 거의 이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전쟁에 거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도 이 참 능력이 많았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고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준 게 뭡니까?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그 모든 자재를 다 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깊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또 솔로몬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로부터 그 지혜의 기품을 칭송받았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도 소유해 있었고 그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영광을 다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남북국으로 다시 나뉩니다. 남북국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흘러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그 이후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두 나라 다 이스라엘 모두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절은 그야말로 라떼 시절, 전성기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성기를 극단적으로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 전성기를 갈구하게 되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때 잘 나갔던 기억을 잊어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낙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나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막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취했던 모든 영광, 다윗 왕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본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 거야, 내 거였어, 원래 내 거였어 라고 그렇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앞장에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 자만심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고했는지 마치 소의 뭐와 같다고요? 소의 심줄 같았대요. 심줄. 아니, 그 심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의 심줄도 아니고 사람의 심줄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소의 심줄이래요. 소 심줄 같고, 그리고 그렇게 질기고 고집이 센 데다가 얼굴엔 뭘 깔았다고요? 아주 두꺼운 철판을 깔았어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철면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철판을, 그렇게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깔았는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내 우상이 한 일이야. 내 우상이 한 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신상이 명령한 일이야. 하나님이 쏙 빠져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신상이 있다. 결국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었어요. 그들도 물론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교만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겸손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의 후손 이스라엘에게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겸손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전의 그 전성기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마저도 그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칭송하면서 이들이 했어. 내가 섬기는 이 신이 했어. 결국 내가 했어. 라고 하면서 영광을 바로 그들에게,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교만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옆에서 그 이방신을 제가 잘 수입해가지고 열심히 빌고 빌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그냥 그들에게 우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은 자신들의 업적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낮춰버렸어요. 폄하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자신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심각하게 망가뜨려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전해오는 율법, 예배, 절기와 전통,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의 역사 등등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까지도 포함한 자신들의 전성기를 마치 내가 했어. 내 우상이 했어. 내가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모두 자신이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면서 원망합니다. 마치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예, 그렇게 말하는 거나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전성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진정한 이유를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이 전성기는 그들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패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 낮은 자존감, 이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이 라떼 시절, 이 전성기 시절을 그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알코올 중독자가 술자리에서 안주감을 그냥 막 푸념하듯이 매일매일 허탄하게 그냥 되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들을 그러한 망나니 같은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혀를 이렇게 끌끌 차시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들을 오래전부터 택정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한 해답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미 마련해 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교만 중독에 걸려버린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그들 스스로 풀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좀 약간 쉽게 푼 성경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늘 이렇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들으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들으라.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도 예전에 이제 사춘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던 말씀 중에, 좀 내 말 좀 들어라. 너 좀 내 말 좀 들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부모님이 하셨던 가장 기억이 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늘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해 오셨어요. 이 오늘 본문의 앞장 48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자랑하던 이 교만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에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물질로 날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을 막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네 말 좀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참으신다고요? 나 때문에 너를 참겠다. 내가 고통받는 모든 시간을 바로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택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들이 스스로 일원해서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들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바로 그 삶 속에 특별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일은요, 4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1장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 먼 곳에 바다에 흩어져 있는 섬들과 먼 곳에 사는 모든 민족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다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귀를 열리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49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이 패배의식과 바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왜 내 백성으로 부르셨느냐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 밑에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 밑에.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섬들과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는가? 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는 자로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범죄해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피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쓰셨던 표현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희 목사님은 이 음성이 바로 죄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이죠. 죄에 빠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가 되돌리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나를 피해 숨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하고 함께 걸으려고 하는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의 책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 톨스토이가 얼마나 자신의 큰 변화를 그가 경험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보시면 세상에 이 어린 친구들이 세상에 이제 물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호기심이 많았던 그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가 신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멀리 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죠. 그의 어렸을 적의 목표는 뭐였냐면 세상이 칭찬하는 지성을 가지고 예술가와 교사가 되어서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세상은 그 목표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톨스토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는 늘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자부했던 그의 삶이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더 문란하고 더 가식적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칭찬했던 그의 글과 그 책들은요, 속빈 강정처럼 아주 허무해졌고 거짓으로 가득했던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시도도 수도 없이 했다고 하죠. 그때 그는 자신이 유년 시절에 가졌던 믿음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를 인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의 그 신앙. 즉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어렴풋하고도 막연하게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를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깨지고 망가지고 좌절한 그의 낙심한 마음 속에서 죽음을 문턱에 둔 절박한 바로 그때에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그 이전의 어머님을 통해서 만났던 믿음의 조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점점 그 마음의 조각이 커지게 됩니다.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막 믿었다 포기했다라는 걸 반복하지만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안에 싹 트는 그 새소망의 빗줄기를 그는 드디어 붙잡게 되었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소망이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오직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붙들기를 고대하고 고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그가 부서지고 부서졌던 바로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참된 지식이요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는 허영과 사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정말 많았던 땅과 집과 친구, 재물 이 모든 것은 그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오히려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톨스토이와 같은 지성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이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그의 백작이라는 지위와 예술가적인 모든 명성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 자신의 고백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이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고백록은 결국 그를 창조하시고 길러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의 신앙의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뭐 그 한 사람 인간의 그 변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십니까? 근데 저는 고백록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이 여정,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목표인지를 사실 이 고백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록은요, 결국 그를 창조하시고 길러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의 온전한 회복의 결과는 결국 그가 이전에는 어렸을 적엔 전혀 관심도 가지 않았던 지성이라는 자신의 잣대에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들과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함을 하나님께서 독촉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옛 추억에 취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을 막 술주정하듯이 해가면서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는 그러한 패배주의 가득한 망나니 아들이 아니라 어렵고 고단스러운 그런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그 숙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 그 자체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맡을 자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했고 부족했고 미련한 민족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기로상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은 오히려 어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6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회복을 인해서 충격을 받을 세상.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변화됐어?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을 세상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끝을 향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정점에는 세상의 권세와 법도 역사와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만 계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분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메시지라는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와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키시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 지파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들을 한데 모으는 일은 나의 종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세워 나의 구원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시기 위한 한 빛을 모든 섬들과 먼 곳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첫 번째 역할이요, 바로 무선 무기의 역할이에요. 이분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활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무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중요한 것이어서 아주 귀중한 화살통에 보존했다가 아주 중요한 때에 사용하시는 무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허망하고 헛수고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인 자신의 역할이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귀한 종의 역할을 감당해서 수행하겠다라는 단단한 각오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십니까? 이 빛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회복의 빛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빼어드실 수 있는 준비된 날선검, 말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검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언제든지 말씀의 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검으로서 하나님의 무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랜 세월 숨겨둔 비기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이 일의 완전한 성사를 위해 두 번째 역할, 즉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도 힘이 빠지는 참으로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2절 3절의 말씀,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도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주목받지 못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선호했던 가식적인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설상가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당하시고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게 되십니다. 이러한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밟아 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히 밟아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도를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17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언제 그러셨냐는 듯이 자신의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계속 교만의 목소리를 냈지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다해 맡기신 일을 완수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차이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대원을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견습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이 파송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선교를 배우는 학생 선교사에 임무했는데 이 1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이 선교는 예전에 비전 트립을 가고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거기서 경험했던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정말 그런 선교와는 너무나도 딴판이었어요. 그곳에는 이 타지 사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비아냥, 그 속에서 또 야유받고 소외당하는 복음과 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와 소수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알고 있었던 화려했던 선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이었죠. 실제로 선교사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저 본국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곳에서 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처절한 모습으로 계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신 선교사님을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런 모습으로 계셨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한 6개월 동안을 영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선교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케어를 받는데 학교에서 성적을 못 받으니까 성적 못 받은 대로 매질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정말 영적인 사투를 막 벌였습니다. 아, 선교지를 당장이라도 내가 좀 떠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자괴감마저 들었죠. 그러기를 약 6개월이 지나면서 선교사님이 약 한 달 정도를 자리를 비우셨을 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선교지를 책임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만나게 된 현지인들과 이 선교지의 현지인 그 성도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진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로서 저와 그들과의 온전한 만남으로 참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저는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오랜 세월 동안의 기다림과 기다림, 그리고 또 기다림의 그 사역만이 이 선교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지금 붙들고 계셨던 분이 바로 누구셨는가? 주님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약 20년간의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의 사역을 어떻게 지금 단 1년, 아니 6개월밖에 안 있었던 나의 이 작은 사역으로 다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짧은 선교의 경험으로 선교지를 다 판단을 했던 저의 완벽한 실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실패는 다시금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선교를 다시 배우게 하고,
그곳에 비추시는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에 계셔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온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패배감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순간순간마다 이 패배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멸망당할 뻔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빛의 여행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화려한 조명도 어떠한 멋있는 의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더딜지라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발걸음을 떼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발자국을 따라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우리 청혼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헛된 것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멋진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닿는 그곳마다 우리의 발걸음도 미약하지만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